곳마다 승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다윗의 승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된 이후에 치른 정복 전쟁에 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기록입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넉넉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고자 했을 때 그는 도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도 했고 블레셋의 용병으로 자기 백성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번 당금질을 반복하여 다윗은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따르고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고 살다가 죽으면 가장 좋은 결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본편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이어질 다윗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 뜻의 뜻 가운데 놀라운 업적을 세울 때, 높은 자리에 오를 때, 세상에서 성공할 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우리가 넘어질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윗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허벌판의 천막에서 단칸방에서 허름한 건물 지하에서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일을 삶의 전부로 걸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고 앉을 공간이 없어서 교회를 계속 증축하다 보니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지니 세상적으로도 힘이 생기고 명예도 얻게 되었고 돈도 생기고 인기와 권위도 생겼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천막에서 한 명, 두 명 놓고 설교할 때랑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나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설명을 하기도 했었지만 점점 더 유명해지니까 사경회의 강사로, 부흥회의 강사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유명해지니까 찾는 사람이 더 많은데 다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으니까 전 세계를 다 다녀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책을 씁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과 간증 영상을 찍어서 배포합니다.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갖다 주던 김진홍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매주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 테이프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뭘 묻냐면, 야, 너만 하나님이 했겠냐?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러면 자꾸 뭘 하냐면은 다 하나님이 아는 거 안다. 그거 말고 진짜 비법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너 어떤 방법을 써야, 당신이 어떤 방법을 썼길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에서 이런 방법을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뺍니다. 왜 하나님을 뺐냐면 방법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오늘 다윗의 기록처럼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 버스를 구매했습니다. 그 버스로 인해서 또 얼마만큼의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저런 모임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또 성도님들이 늘어났고 조직을 이렇게 운영했더니 성도님들이 늘었고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기도 했고, 지역을 정밀하게 분석도 했고, 대형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고,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집회도 가졌습니다. 모여진 헌금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어떻게 사용했더니 부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반전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17장에 다윗 왕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를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금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고 병마를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과 병거를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말들을 폐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폐기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 100대가 작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에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 왕 시절에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원정으로 오는데 그때 가지고 온 병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300대 가지고 왔습니다. 100만 대군이 가지고 있는 병거가 300대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얼마죠? 30만 대군이 가지고 있는 병거 정도를 다윗이 소유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100대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또 모압에서 다윗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해 줄자로 재어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그냥 주둔시켜요. 힘을 깎아내고 주둔시킵니다. 그렇게 국력을 약화해서 조공바치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소바왕과의 싸움에서는 사로잡은 보병 2만 명을 해산시키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로잡은 그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켜서 소바왕을 도우러 왔던 이 다메섹 아람 군대도 그들을 데리고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인데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이 당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 돈입니다. 놋은 다 이런 것들은 다 현물로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기록을 보면 정말 돈이 많았습니다. 얼만큼 돈이 많았냐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다윗이 낸 그 헌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 공개하는데 그 액수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들도 많았습니다. 아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꼭대기를 찍는 순간부터 뭐냐면 새로운 시련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인생이 평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떡밥들이 곳곳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저녁쯤에 밥 먹고 이제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려고 할 일이 없어서 옥상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유혹이 갑자기 자신에게 나와서 충동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군대는 전쟁 중인데 할 일이 없어서 나와서 여자가 목욕하는 거 훔쳐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다윗의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원래 다윗은 어땠냐? 기도했습니다. 원래 다윗은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던 사람입니다. 이미 다윗은 그전부터 그의 내부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전쟁에 앞장서던 다윗이 성 안에서 빈둥거리면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던 모습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행할 때 너무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봤을 때는 그것들을 보면은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편지를 본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우리아를 청부 살해해버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다윗은 뭐냐면 상습범이고 꼬리가 길다 밟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우리가 맨날 교회들 얘기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모든 종교계와 모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지금도 실제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꿈꾸지도 못했던 것을 실제 손에 쥐어지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고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정말 가진 게 없었을 때 어땠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가진 게 없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주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이 많은 돈이 비축되었고 많은 병거를 갖추었으며 많은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준비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인지 지금 이 내용에서 볼 때는 참 애매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깊은 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냐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악함을, 나의 악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습니까?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을 고쳐 쓰는 분이 계시는데 그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옛사람을 완전히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승승장구하며 높아진 사람이 동화책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정말 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진정한 구원에 어떻게 이르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받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고쳐 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여 승승장구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젊은 시절엔 진실한 분이었는데 왜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나니 변했습니까? 왜 저렇게 변한 것입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저 당시 그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원래 저 모습이 저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7절에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은 죽기 전에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매우 간절한 기도인데 하나님 제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잠언에서 보면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넘쳐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나입니다. 나. 오늘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순금과 같이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잠시 흔들려서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가나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이 깊은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직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과 싸워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인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내 안에 쓴뿌리들을 뽑아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나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또 그리고 연단의 과정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다고. 곰이 더 무섭습니다. 이곳에서 다 훈련받고 옆으로 옮겼더니 뭐 만나냐?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전은 뭐냐면 워밍업이었어요.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과 이런 전쟁과 사울과 겪었던 것은 워밍업입니다. 이제 진짜 뭐냐면은 자기 가족과의 전쟁이 남아있는 겁니다. 진정한 원수와 싸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죄, 나와 싸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아직도 이 안에 조금만 상황이 변하거나 조금만 현실이 환경이 변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제 안에서 막 일어섭니다. 저기서 머리 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부터 막 듭니다. 머리를 꼿꼿이 치켜들면서 막 불만과 불평과 불안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낙심함과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서면서 또다시 믿음이 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자꾸 죄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건 이 죄악들은 나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싸워서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자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와 싸워서 이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어디 가나 승리하며 어디 가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마침내 다 지나고 나면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와 싸워 이길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시기심과 분노와 나태함과 탐욕과 탐식과 정욕과 허영으로부터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어디서나 승리하여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크게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큰 교만함과 시기심과 분노와 나태함과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허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나아지거나 우리가 그럴 때 정말 교만함으로, 또 우리보다 못한 잘한 사람이 있다면 시기심으로,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질 땐 분노함으로, 또한 너무나 또 잘되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태함으로 정말 탐욕과 탐식과 정욕과 허용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오늘 말씀에 난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주님께서 주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능력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나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닌 오늘도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으로 그 믿음으로 뛰어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크게 예수님 한번 외치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며 정말 이 바닷물결처럼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파도처럼 오늘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꾸며 상황을 변화시키며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주여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윗과 같이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위대함 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함도 오늘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약점마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복음의 도구가 되며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다윗과 같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는 정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크게 주여 두 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된 그 모습들이 주여 오늘 주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우리의 바뀌어지는 모습,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간증이 주여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 명 한 명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주여 놀라운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주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이며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의 헛된 꿈들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꿈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육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믿음과 은혜 가운데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있습니다. 날마다 삶의 소망이 멀어져 가므로 오늘도 그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하며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낙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있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괴로움에 신음하며 외로움 속에 울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과 혼과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며 저 하늘 소망, 저 천국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권선지 권사님, 우리 전복수 집사님, 최영희 집사님, 또 김광근 집사님, 우리 김진영 성도님, 조명희 집사님, 박지원 권사님, 김환규 집사님, 우리 오순자 집사님, 김상혜 집사님, 우리 이난용 권사님, 그리고 최영희 집사님과 김홍중 성도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크게 주여 한 몸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여 삶의 고난과 지난날의 삶에 대한 후회와 그 아픔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오늘도 그것을 말할 곳이 없어. 주여 오늘도 주여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주여 귀한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더해 주시며 지난날의 그 삶이 희생하며 잘못된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를 더해 주시며 정말 천국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정말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를 생각할 때 오늘의 삶이 그 지난날의 그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다시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그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깊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샘을 얻어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단 하루의 삶이라도 그 하루의 삶이라도